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6절로 20절.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도우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잡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절망을 잊고 부활 소망의 역사로 다시 시작하여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느껴보셨습니까? 찬양 사역자 칼 터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결선 과정에서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아주 심한 학대를 받으며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냥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미국 땅이라 그런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어렵게 찾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갔으면 좀 오래 기도할 법도 한데, 기도도 훈련이죠. 기도도 해봐야 기도의 시간도 늘릴 수 있고 깊이도 더해지는 겁니다. 한 15분 정도 기도를 하다가 아무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 응답이나 조짐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의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당시에 2달 된 딸이 있었는데, 제커리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갑자기 제커리에게 가서 제커리에게 기도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된 딸을 품에 이렇게 안습니다. 품에 안고는 그 제커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너를 보살펴 줄게. 혹여 네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나를 외면하더라도 나는 너를 보살펴주고 너를 사랑해줄게. 그렇게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품으로 팔로 안으시는 것 같은 체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주겠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스바냐 17절에 보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잠잠히 사랑해 주심의 모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사랑이 확실히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내 아이들을 그렇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사랑해 준다고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시작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에 대한 확신은 바로 잠잠히 사랑하심을 때마다 경험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팔에 안기는 감동을 때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느낄까요? 스바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예요. 성경에 모든, 제가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을 제가 꼭 밝혀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숨겨주신 자가 된다는 뜻이 뭘까요? 스바냐가 언제 예언활동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죠.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에요. 2년을 통치합니다. 이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온갖 미신적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비난하고 꾸짖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므낫세가 명령을 내려서 자기의 4대 할아버지 뻘 되는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도끼로 몸을 반을 갈라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잔혹하게 행했던 왕이 므낫세예요. 아버지 아몬은 반역으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8살 된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왕으로 재위한 지 18년 된 요시야 왕 26살 때 성전을 정리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율법책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지냈어요. 스바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숨겨주셨어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고 이제는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므낫세로 인해서 패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아니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정말로 더 한다고 하면, 지금 스바냐 선지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멸망해가는 그 나라가 멸망치 않고 다시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데,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서 민족의 죄악의 상들을
낱낱이 하나씩 드러내고 그 죗값으로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 그건 그냥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의 국제 상황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기든 우리 편은 없습니다. 아수르가 이기든 바벨론이 이기든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공격하러 올 것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말에 청해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편이 있었습니까? 너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두 전쟁을 다 일본이 이기고 두 전쟁에서 승자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그 당시 스바냐 선지자 시대 때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스바냐가 살길을 보여줍니다. 죄 때문에 심판에 선포했는데 회개하고 온전히 다시 서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멈추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스바냐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똑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듣는 얘기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팍팍해요.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것 없다고 할 만큼 나빠지고 자꾸 일어나면 물가는 올라가. 오늘 아침에도 보는데 어저께 분명히 기름값이 그저께 올랐고 어제도 올랐고 오늘 아침에도 또 올랐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기름값이 제일 싸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1,500원대였는데 갑자기 1,600원대로 어저께 오르더니 오늘 또 30원이 또 더 올랐어요. 자꾸 일어나면 원래 기름값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오르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오를까? 북한은 연일 미사일 핵무기 시험한다며 긴장 고조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 교회든 우리 작은 교회든 예배의 70% 정도밖에 이전에 70% 정도 많이 된 것이 80% 회복됐다고 하니 아무리 둘러봐도 어렵고 힘들고 낙심의 상황에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성경을 펼쳐놓으셨으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좀 죽겠는데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겁게 부르래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은요 감사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살아요. 믿음은요 행함이에요. 내가 바깥으로 표현, 말이나 몸으로 나타내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쳤어요, 돌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스바냐는 뭐라 그래요? 전심으로 기쁘게 부르고 찬양을 해요. 믿음의 방향을 뭐 하라고요? 세상을 보는 눈을 뭐 하라고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눈을 전환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거라고요? 거리껴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왜 십자가가 아니고 죽어? 이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뭐 하신 거예요?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왜 버림받아 될까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고,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메시아로 왔으면 뭐 해야 돼? 힘으로 다스려야지. 무슨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거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타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뭐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좀 유식하게 가상 7언. 그런데 가상 7언 중에 6개는 헬라어로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가상 7언 중에 유일하게 다른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지금 성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언어들, 가상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7가지 말씀 중에 6개는 헬라어로 써놓으시고 왜 한마디, 이거 하나만 아람어로 써놓으셨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써놓은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특별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라는 거예요. 가상 7언 중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줘서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하늘날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땅에 있을 것이다. 내 어머니냐 하면서 뭐 했어요? 온갖 사랑의 이들을 다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로 끝난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고 어디에 가셨어요? 무덤에 누이셨어요. 그거로 뭐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 상황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 저 사람 끝났어. 하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버림받았다고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뭐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뭐 하더라? 형통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역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세요. 그거를 고려부음은 16절에는 그 날 이렇게 써놨어요. 그 날은 원래 무슨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이고 이거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무슨 날이 변해요? 구원의 날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금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고 고백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심을, 숨결을, 손길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곳에서 그 날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아멘. 누구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은 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뭐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나갔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뭘 깨달아요? 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종들도 많고 따뜻한 방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하고 다 끝난 그 상황에서 터닝했어요.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혼내요? 아니잖아요. 집 저 동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나 이놈이 올까 저제나 이놈이 올까 하고 있다가 아들이 저 멀리서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그냥 꽉 앉잖아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 다시 끼워주잖아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입혀주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스바야 3장 17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기뻐하실까?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우리가 구원이 뭘까요? 죄를 졌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기징역 선고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을 복권을 해주는 거예요. 사면 복권을 딱 시켜주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형기가 얼마나 남아있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바로 그날 사면 복권을 선포하는 그날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오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게 구원이죠. 사면 받고 치유 얻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가 고침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에게 오는 자에게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스바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랬어요. 절기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 몸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아니면 고난을 받아서 고난의 현장에 묶여 있어요. 성전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갈 상황이 못 돼. 그래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심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18절에 우리 앞부분만 볼까요?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모으리니. 모으리니 이 말은요 아사프입니다. 히브리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옮기다 해. 야 이리 와 이게 아니고 이거는 모이는 거잖아요. 이리 와 하는데 모두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와. 만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상황이 내 현재의 상황이 못 와.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떡으로 다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맨 마지막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쟤 하고서 이스라엘 저 멸망한 나라 뭐 해가지고 저 하고서 온갖 나를 괴롭히고 수욕과 그리고 모욕을 줬어요. 그런데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칭찬과 그들을 존귀케 하는 명성을 하나님께서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16절 시작.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 가지. 두려워하는 것.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는 것 내려놔야 돼요. 왜?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면 내가 잠잠히 사랑하심을 못 느끼니까. 두 번째, 내 손을 뭐하지? 늘어뜨리지 말라요. 이건 뭐죠?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포기함. 죽것같이 힘들어요. 내 아이들 보면 소망이 없어요.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뭐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 스스로가 한스러워. 그래서 뭐예요? 내 스스로 손을 늘어뜨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 도신의 역사가 이런 구원의 응답이 내게 올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손을 드는 자, 해보겠다고 일어서는 자, 그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뭘 하라고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나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안 된다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 불평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방향을 바꿔. 감사로 바꾸고, 지금 불평의 믿음 속에 있어서, 포기의 믿음 속에 있어서 소망으로 그리고 감사의 믿음으로 네 눈을 바꿔. 그러면 내가 명성과 칭찬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고, 교회가 되게 해주고, 가정이 되게 해줄게. 스탠리 존스 목사라는 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낙심하고 무능해.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 턱 하고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탠리 존스, 피곤하지? 지쳤지?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서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사과나무, 너 지금 누워있는 사과나무 봐. 사과나무 열매 있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는 사과나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혀있지. 그리고 가지와 잎사귀는 쭉쭉 뻗어나지. 그리고 그것처럼 믿음의 채널을 나에게 향해 맞춰 있으면 지금은 아무 열매가 없지만 언젠가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것을 네가 반드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는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소망 가지고 소망 안에서 변함 없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쁘게 찬양하도록 그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으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역사로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의 승리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역사로 내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해 가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땅으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주님이 그들을 다시 보내셨어요. 죽음의 땅이라고, 포기한 땅이라고, 절망의 땅이라고 했던 그곳에 너희들이 가서 생명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소망의 땅이라고 선포하라. 너희들이 선포하면 그것이 지금은 죽음이고 지금은 저주고 지금은 절망이지만 그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면 그 땅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선포합시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소망 안에 있으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의 찬양을 부르도록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